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천막 제조업 사업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 사업 현장에 바울이 취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부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야, 내가 바울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바울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점 많습니다. 고질병도 있고 성격도 그닥 까칠한 성격 소유자고 또 칼 같은 것도 있고요. 언변 뛰어나지 않지요. 어눌하고. 그런 드러난 그 약점 말고 1년 6개월 동안 의식주를 같이 해결을 하는데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지 않았을까. 뭐 화장실을 몇 번 가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특이하죠. 뭐 약점을 얘기한 것도 없고 장점을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 동역자들 이름을 다 기록을 꼼꼼하게 해놓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은 동역자였다. 이 로마서 16장의 그 동역자라는 이 단어를 최초로 처음 이 부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석처럼 아껴놨다가 첫 번째로 이 부부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이 명칭 이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지가 이동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을 모두 또 정리를 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에 온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여기 남아있으라. 이게 될 소리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같이 동행하려고 쫓아 나섰는데 이 에베소에 머무르라니 이 부부의 항변이나 또 목소리 일도 없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를 또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성경도 침묵하고 바울도 침묵하고 이 부부도 침묵을 해요.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일에는요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부정적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면 바울은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 문장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 쓸쓸합니다. 이게 뭐냐? 같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쫓아왔던 이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고 그냥 에베소로 떠나가다니, 이 이야기를 이 부부뿐만이 아니고 또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긍정적 의미로 이해를 하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바울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모하는 교회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사모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을까? 이게 불확실성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인 것은 확실한데 왜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줬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나는 인지가 되는데 왜? 불확실성의 이유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의 탄력도 약해지고 사역의 방향성도 약해지고 믿음의 방향성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쫓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확실성의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유를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게 하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작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종결하는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은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안디옥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안디옥으로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내 결심과 내 의지와 판단과 그런 것으로 모든 상황을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내 생각으로 조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와 판단과 결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조작하지 않겠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반대 영역이 많더라. 이걸 다 하나님의 뜻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빗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판단을 빗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의지와 판단과 결정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결정을 해갖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리 잘 되고 번성한다 그래도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다.
22절, 23절에 얼마간의 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간이 약 6개월이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 이 절의 이 공간의 시간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어떤 신학자는 2, 3년으로 봅니다. 그 후에 23절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이후 24절부터는 어떤 성경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당연하죠. 3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쭉쭉쭉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야기 스토리가 맞고 또 문학 구조상도 맞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1절이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실제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래 그 성경으로 이어져야지 우리가 더 빨리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알렉산드리아에 산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자 아볼로에 대한 정보,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몰라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정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4개 파로 나눠졌었는데 그건 기억하시죠?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구나. 이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바울파 했을 때 바울은 이미지가 있어요. 베드로 하면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디도서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24절 이후의 기록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 아볼로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봅시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생한 사람이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시리입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로마 제국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2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디에만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만 등장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게 큰 대도시가 성경 역사에. 왜 알렉산드리아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볼로 때문입니다. 아볼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경 지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점령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획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보통 도시가 아니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셉트아진트.
라틴어로 70이라는 건데 셈투아진트. 우리말로는 70인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디에서 번역을 했느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72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뭘 번역을 했을까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자기 언어인데 히브리어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인데 코리안인데 한국말을 몰라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국의 말을 이해를 하려면 그거를 걔네들이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작업을 합니다.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어디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상당한 그 지식의 수준이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본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BC 280년경에 번역판이 나왔으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고의 사본이 70인역입니다. 누가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이 번역본을. 당연하죠. 초대교회가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 이 번역된 헬라어 이 성경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깊게 알게 되는 거죠. 또 누가 사용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번역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적 일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특이한 게 문학, 또 문화, 수사학, 천문학, 헬라 철학 이런 것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유명한 것이 다른 데는 신전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유적입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이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중학교를 6학년 때 처음 갔어요. 가인석 교장님이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조장우 선생님이 인도해서 갔습니다. 시골 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 내가 담임했던 선생님 이름은 모르는데 그 가인석 교장 선생님은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을 난생 처음 가봤으니까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 그 어린 나이에요.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골에서 뭐 있겠어요. 가재 잡고 어항으로 피레미 잡고 놀이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산딸기 따먹고 머루 따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한 애들은 어떨까?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 학군 좋은 데가 있잖아요. 나쁜 데가 있고 뭔가가 틀립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아볼로가 얼마나 지식층이었는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볼로가 아니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았다. 이 설득력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와요. 그리고 해당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성경을 읽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26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열심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읽으면 가슴에서 북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파도 소리가 안 들립니까?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왜 그때 그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있었을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아굴라가 말하는 복음을 그 현장에서 왜 듣고 있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 18장 26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지난주 김경자 사모님 혈압이 243까지 올라갔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는데 또 스스로 그 얼마 시간 안 되는데 173인가까지 내려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사모님이 그랬어요. 243까지 올라가면 이 가슴에서요 소리가 난대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심장 뛰는 소리. 이 소리가요 둥둥둥 북소리 나듯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이걸 읽으면 혈압이 243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남게 했는가? 그거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굴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한테 빡세게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아굴라에게 아굴라에게, 아볼라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아볼라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겸손한 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볼로를 어디로 파송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8장 27절. 18장 28절.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지도자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자, 성경으로서 이게 파워가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네. 그래서 바울이 이 파당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심었고 물을 주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역의 자세고 사역의 규칙이고 사역의 원칙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만 콕 집어갖고 설명을 해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아볼로파가 사람들 따르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와 비등한 거예요. 이 사역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아볼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 수용을 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없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심었고 물을 주는 것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웅장하게 성장을 한다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심었고 물을 주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역의 이 규칙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적용이 안 될 뿐 아니라 완료되지도 않는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게 이제 3차 선교여행 과정 아닙니까? 드디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심장 뛰지요. 바울이 에베소 떠날 때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오는 과정을 들었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료됐구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쪼개졌다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겁니다. 교회가 억수로 문제들이 많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쪼개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볼로가 기분이 나쁘면 성도들 데리고 나가갖고 교회 개척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완료되는 여정이 은혜가 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봤다. 하나님이 나한테 귀로 들려줬다. 그런 경우는 희소성입니다. 부인하는 거 아닌데 평생 신앙생활에서요.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주자주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자주자주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바울의 하나님과 대면하고 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어야지만 확인되는 게 있고요. 너무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조작한다.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하나님 뜻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결정하고 의지하고 뭐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면 세상 이것보다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늘 히스토리를 보니까 거의 없다. 바울도 몰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몰랐고 거기에 들었던 사람도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뭐 2년 3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 그때 이야기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으로 완료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 뜻이 완성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돕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아볼로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볼로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약점이 있었을 때 누구를 붙여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줍니다. 그것이 아볼로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한 번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을 돕는 동력자가 있다 그러면 확신하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뜻으로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뜻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의 역사를 쓰는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